능력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바람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 따라서 박수 쳐볼까요? 어두운 우리가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나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우리는 우선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 받는 방법을 또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이유로 기도의 응답이 적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함께 나눴던 기도에 대한 한 줄 정리, 기도에 관한 정의. 그것은 기도란 사기다 그랬습니다. 사기. 기도는 사기. 네 가지 기라는 거예요. 첫째,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술이다. 기도는 뭐다? 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술이다. 그래서 사기라 제가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려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아멘.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겁니다. 주문 외듯이 간절하게 정성을 담아서 그렇기 때문에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 부모도 자식의 말에는 집중해서 듣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쯤은 다 그냥 한번 거품 물고 쓰러지는 때가 있죠. 오늘 또 저 아기에게 엄마 해봐. 엄마 하는데 마이동풍이 이삭이 요즘은 낯가림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웃지도 않고 엄마 아빠 안 해. 아직 안 해. 근데 드디어 어느 순간에
말이 헛나왔던 소리가 헛나왔던 엄마 하는 순간에는 온 집안이 뒤집어지죠. 드디어 얘가 엄마를 불렀다. 이게. 드디어 얘가 아빠를 부른다 이거죠. 그런 감격적인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들으시겠는가. 아버지를 찾는 목소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하시겠는가. 그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예요. 시편 94편 9절을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라. 그분은 들으신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기도만 합니다.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직접 지금 들으시고 이거 처리해, 이거 처리해, 천사에게 들린다, 이거 처리해, 이거 처리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응답을 기대하면서, 들으신다는 걸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술이다, 그런 겁니다. 기도 응답이 너무 드물게 나타나니까 주변에서 응답을 받으면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할 정도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응답을 못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는 기도. 왜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부정적인 경험, 또 종교적인 전통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같이 작은 존재,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쉽게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부정적 감정들. 오래 기도해야 응답이 와, 뭐 이런 거. 열심히 기도해야 들어주시지, 금식을 곁들이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 이런 거. 그래서 기도 응답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시고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시고 엉뚱한 거 주시면 어떡하지? 엉뚱한 걸 작정하고 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도 우리의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말씀의 약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을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멘.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장애물까지도 뛰어넘게 해 주십니다. 나는 자격 미달이야. 기도할 자격,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자격 너 있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겸손이 아니죠. 그건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영으로 승리한 마음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9절 11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생각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을 주실 수도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더라.
좋으신 하늘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기도자로서 기본 중에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기도의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격미달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그런 자기 비하, 그것이 기도를 주춤거리게 만들고 기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상태를 가져오죠.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인간 아버지도 자식의 목소리는 집중해서 듣는다. 그러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얼마나 내 목소리를 진중하게 들어주시고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 하겠는가, 이 마음으로 생각을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를 한 10분 정도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고 본 기도로, 간구하는 기도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던 것,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셨던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또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이미지를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바꾼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기도 응답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이 뭘까? 아니야, 단순해. 문은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기도 응답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아니야, 문은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어. 오늘 뭐 떨어지는 게 많네. 건드리기만 해도 막 떨어지고 지금 이상합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막 다 자빠져서 무너졌어요. 이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om전사님 이거 치면서 찬양하나? 막 무너졌어 지금 이게. 이거 살펴보시고 손해배상 전도한테 청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도해야 응답이 와, 이런 생각들 있죠. 오래 기도해야 응답이 와. 길게 기도하면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야. 그런데 새로운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생각은 그냥 단순해요. 구하는 사람은 구해질 것이고 찾는 사람에게는 금방 찾아진다고 하셨어. 이렇게. 또 열심히 기도해야만 들어주셔 라고 하는 생각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각, 아니야, 아들이 수없이 말해야 겨우 들어주는 아빠는 땅에도 없어. 이 땅에 어떤 아빠라도 여러 번 수없이 말해야만 겨우 들어주는 아빠 흔치 않아. 악한 아빠도 그러진 않아. 자기 자식에게는. 가끔 그 마피아들이 나오는 영화 보면요, 그 마피아가 어떻게 저렇게 이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 잔인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자기 아이가 빵을 먹으니까 대본에 뺐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성분 무슨 방부제 뭐가 들어가 쫙 꿰더라고요. 이 빵 먹으면 안 돼. 만들어 놓은 빵이 있으니까 그거 먹어야 돼. 이렇게 아이들이 먹는 조그만 무슨 어떤 이상한 것 들어갔을 법한 것들은 아예 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피아 두목도 봤어요. 그 영화에서는 결국 뒤졌지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찾는 자에게 그냥 찾아지도록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는 그냥 고리를 언제 걸었냐 싶게 그냥 활짝 열려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 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 기도응답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닐까? 목사님들에게나 아주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 아니야?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죠. 새로운 생각은 뭐예요? 자격은 그냥 자녀이면 되는 거야. 아버지에게 자녀보다 특별한 존재는 없지. 특별한 사람 얘기하지 마. 아버지에게 자녀보다 특별한 존재는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비교가 돼?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시고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수도 있어. 그러면 새로운 생각은 아버지는 모난 성격에 삐딱선 타는 분이 아니셔.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잖아.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는 것,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기도, 그 자체도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그 서쪽 벽에 가서 자기 막 소원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 그 자체가 또 기도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더 기도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야.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시고 원치 않은 것을 주시면 어떡하지가 뭐야? 아니야.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잖아.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새로운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믿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떨어질 리가 없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절대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해요. 믿음을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실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믿음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어떤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이 기뻐 움직이실 수 있는 생각의 기도냐,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 제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가끔 드리는 그 말씀, 제 간증, 주님 저 뭐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근데 요 안에서 듣고 계시더라니까. 요 안에서 그냥 웅 하고 울리는 소리로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딱 뭐 길게도 안 하세요. 하나님 저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저는 툭 던진 말이거든요. 하나님 저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럼 이렇게 이 안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뭘 주시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며칠 뒤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방법대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주님 제 말을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소원을 아시죠? 제가 뭘 기도하고자 하는 건지 아시죠? 이렇게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도움이 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기도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좀 조심할 것은 뭐냐?
기도 과정에서 조심할 거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의심하지 말자. 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믿으면서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심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대부분 같이 있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의심이 50% 있을 수 있어요. 믿어지는데 또 한편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보통 마음이에요. 믿습니다. 근데 그런데요. 이런 게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어느 쪽에 요 믿습니다 하는 쪽에 믿음 쪽에 1%만 더 가도 그냥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의심에다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의심에다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믿음에다 나는 힘을 실어줄 거야 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거든요. 선택이고 결단이고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도 의심을 힘주지 말고 의심에 액센트를 두지 말고 믿는다,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신다에 힘을 주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기도응답 받으려면 의심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셔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의심의 문제는 기도응답의 결정적인 방해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 하는 말을 의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오해하지 말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그래서 의심에다 힘을 실어주지 말고 믿음에 힘을 실어주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면서 기도하면 의심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읽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면 산신령 됩니다. 잘못하면 무당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기도해야 기도가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 제끼고 기도만 한다? 이거 위험할 수 있다. 반대로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말씀만 그러면 그 사람 냉랭해지기 쉽죠. 차가워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데 우선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자. 제 방법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자. 말씀을 기도화하자. 말씀을 기도화하자.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자. 그러면 절대 뜻을 벗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응답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욕으로 쓴다. 정욕이 뭘까? 여기서 정욕이 뭘까? 예컨대 누구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닌가요? 이런 게 정욕으로 하는 기도죠. 누구를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저 남자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배우자가 있는데, 또 결혼을 아직 안 했어도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남자를 하나님이 저에게 달라고, 저 남자를 저에게 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잘못되는 분도 봤어요. 교회 누나인데 그 남자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이 나타났어. 내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받아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빛나는 물 탁 손에 쥐어주는데 그걸 탁 받아서 입에 먹는 순간에 정신이 나간 거예요. 미친 거죠. 완전히 귀신이 장악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벗습니다. 막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 이제 초기 신앙 때 일인데, 교회에서 그 자매를 막 교회 이제 가족 허락 받고 나을 때까지, 귀신이 나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결국 나가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삶의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얼마나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냐고요. 그 남자는 더더욱이 이 자매에게 마음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쁜 동기를 가진 기도, 나쁜 목적을 가진 기도,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기도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필연적으로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싶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드실까 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해서 구하는 것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욕으로, 정욕이라는 말을 막연하게 아무 데나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욕이야, 내 정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정욕이야. 내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한다, 그건 정욕이야. 무작정 이렇게 나를 위한 것은 다 정욕으로 이 카테고리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녀의 건강을 원하시죠. 또 하나님은 자녀의 부유한 삶을 또 원하시죠. 그래서 부유를 원하는 것은 정욕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면 부유나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기도라든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단지 부유가 나만의 부유가 아니라 이 부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을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도가 되고 자신감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받는다.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구원의 교리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주장한 분도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이 된다. 또 그런 분들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두 주류가 계속해서 충돌해 왔거든요. 칼비니즘, 알미니안주의 뭐 그러잖아요. 감리교 뭐 이런 쪽에서는 자기 행실이 따라야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 자기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이 주장도 있고 이 주장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또 행위를 강조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 뭘 말씀해요? 마지막 심판 때 뭘 하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양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 또 염소는 영원한 볼로 들어간다고 그러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셨어요. 근데 항목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양들이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염소들이란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심판이 그렇게 나눠지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찬찬히 조합해서 조화롭게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읽다 보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행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 믿음과 행위는 증명관계인 거예요. 증명관계. 행함이 있어야 당신 정말 믿는구나. 그것도 맞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도 말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행함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규칙, 다른 법, 다른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안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 같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이제 되게 금을 잴 때 달란트를 사용하거든요. 1만 달란트면 몇 경에 준하는, 수천조 원에서 몇 경에 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 돈을 왕에게서 빚졌는데 갚을 방법이 없죠. 아무리 목을 졸라도 그 돈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왕이 그래 없는 걸로 하자. 문서 쫙 찢어버렸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어마어마한 그 용서를 받은, 탕감을 받은 거잖아요.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 자기에게 1데나리온은 남자들이 하루 나가서 노동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었어요. 요새는 얼마씩 하나요? 몸으로 때우는 일은 한 10만 원씩 받나요? 기술 있는 사람 20만 원, 30만 원도 받죠. 10만 원이라 합시다. 그 300만 원이죠, 한 달이면. 어쨌든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바닷물하고 한 동이 물하고 비교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러한 탕감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확 조르면서 돈 다 내놔 이렇게 해서 사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얘기를 누군가가 그 상황을 보고 왕에게 다시 보고했죠. 왕이 괘씸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다시 불러 소환해. 그래서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그것을, 너에게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둬? 다 갚으라고 목을 조르고 집어넣어? 때려? 없던 일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행위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증명? 작은 자에게,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자기보다 못난 자에게 베푸는 선한 마음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행위로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두 말씀을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는 이 말씀, 이 비유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양이라고 하고 염소라고 하는 그 항목을 보면 작은 자에게, 자기보다 못한 자는 전부 소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자기보다 미련하다, 작은 자입니다. 자기보다 지혜가 없다, 부족하다, 작은 자입니다. 자기보다 돈이 없다, 작은 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구원받은 받은 것이 진짜냐 가짜냐,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냐 아니냐, 내가 받았다는 구원이 진짜 깨달음으로 구원받은 거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도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행함의 내용이 뭐냐?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사랑을 베풀며 사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부요를 구하고 건강을 구할 때도 이 건강으로 더 약한 사람 돕겠습니다. 주의를 쓰겠습니다. 돈을 구할 때도, 부요를 구할 때도 이 부요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겠습니다. 마음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사랑을 주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목적, 그런 숨은 동기를 가지고, 드러난 동기, 숨은 동기를 가지고 부요를 구할 때 그럼 주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요 아까 믿음과 행위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교를,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요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요를 원하는 것은 정욕이 아니다. 좀 안전빵으로 나가려면 내가 이 부요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면 부요나 성공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 우상이 된다는 건 뭐예요? 별로 그게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물론 보장성이 있죠. 맞죠. 돈이 많다는 건 보장성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나를, 내 남은 인생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게 하기 쉽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계명으로 접목시켜서 해결해 나가야만 실수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기대하며 기도하자. 시작. 기대하며 기도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드라이하게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빨리 멈추세요. 기대감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멈추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실리지 않은 건데, 영혼 없는 그 고백, 그 마음이 닿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기대감도 없이 그분께 구하고 있어요? 그럼 멈추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날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분명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 점검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내용이야 라고 판단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영적인 영역에는 이미 이러한 것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사실 내가 기도할 때, 올바로 기도할 때 영적인 영역에 이미 딱 주어진다고요. 영의 영역은 곧바로입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영의 영역은 생각적 현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사람은 영도 있고 몸도 있고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이 땅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영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다음에 나의 영을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랬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면 바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바로 현실이 돼요. 아마 여러분 천국 가시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 즉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어쩌면 그 영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교해요. 어떤 마지막 그 1편인가 2편인 마지막 3편 마지막에 보면 그 오라클의 제자인 인도 소녀가 뭔가를 생각해요. 세상을 다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바뀌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쫙 그 세상이 펼쳐져요. 이렇게 하늘도 맑고 땅도 아름답고 하는 그런 세상을 쫙 세팅을 딱 해버려요.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는 생각적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영적 영역에서는 내가 구한 것이 즉시 나타나요. 즉시 주어져요. 그게 현실 세계로 나타나는 것은 좀 시간이 또 걸려요. 물리적인 세계로 나타나는 것은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이 물리적인 세계로 나타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거죠. 나의 영적인 영역에는 이미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감사하면서 내 것으로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도응답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더욱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혀야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간을 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 길로 가볼까? 저 길로 가볼까 하면서 내비에서 시선을 떼면 그럼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죠. 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지 다른 길을 선택해 보면 알죠. 여기가 지금 마라톤 뛰고 있는 데였네.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던 거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내비게이션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말씀을 따라서 그걸 반복하면서 기도하면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조심할 부분 두 가지. 나쁜 목적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즉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두 번째,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마음을 차지하게 하지 말라. 믿음과 의심이 항상 같이 이렇게 항상 나타나는데 요 믿음의 힘을 실어줄 일이지 의심에다 힘을 실어주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은요 좌냐 우냐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정말 AI와 로봇이 세상의 모든 생산을 주도한다면요, 일론 머스크도 그래 얘기했지만 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AI하고 기계가 뭘 생산하기 시작하면 물건 하나 만들더라도 인간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잘 만들고요,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장담 못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치 성향을 갖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무의미,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람이 인간이란 뭐지?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고 절망에 빠져드는 것과 싸울 문제가 남는 거지 정치적인 좌우 그런 것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미리 한번 상상해 보면 정치적인 색깔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좌우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생존이 중요하다.
이 과도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도태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혜를 동원한, 지혜를 따라서 한 것이 이제 투자에 대한 권유도 있었고 뭐 그랬던 건데,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빚투를 하셨다면,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선물 레버리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몇 배로 베팅하고 떨어지는데 몇 배로 베팅하고, 그거 전부 빚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AI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다 백전백패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여기서 이번 인생, 내 인생에서 마지막 한번 몰빵해서 크게 한번 벌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빚내가지고 탁 투자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그건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 자기 여분의 것을 가지고 좀 아껴서 없어져도 내 생존에 지장이 없을 그런 물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짜로 오진 않아요. 세상 만사가 절대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외에는 공짜로 오는 게 없습니다. 왜 공짜인 줄 아세요? 인간으로서 아무리 수단을 다 동원해도 온 세상을 자기 소유로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지,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한 분뿐인데 그 한 분을 가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뿐이세요. 인간 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세요. 중보는 한 분뿐이세요. 그것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는요, 그 외에 그것은 거저 공짜로 오는 게 없습니다. 많은 공부, 많은 인내, 겸손, 기다림, 성경에 오래 참음이 나오죠. 오래 참음. 성경에 9가지 은사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은사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쭉 14가지, 다시 말하면 맨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와 견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오래 견딘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배웠어요. 어마어마한 마음에 번민이 와요. 더더군다나 같이 갑시다 했던 사람들 있잖아.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사직을 걸었잖아. 내가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돈을 못 벌고 오히려 돈을 잃고 뭐 그런 일 생기면 어때요? 제가 목사 내려놔야 된다고도 했잖아요. 정말 그럴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저 오는 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까? 가격 자체가 소음이에요. 또 떨어졌네, 오르는 척 하더니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더 떨어졌네. 이게 소음이에요. 소음 다 제거하고 공부한 대로 인내하고, 이 구조가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가격이라는 소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때 취하면 돼요. 아셨죠? 네, 지금 왜 목사님 요새 아무 말도 안 하시지 그런 분이 혹시 있을까봐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한마디 합니다. 참으세요. 견디세요. 밤을 견디세요. 그래야 새벽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투자한 분들은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 방언하는 겁니다. 지금 방언, 우리 방언. 아침이 옵니다. Spring is coming. Spring is coming. 이 나라에 봄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좌우 얘기하다가 그리 가버렸는데 저는 좌우 관심 없다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좌가 돼도 앞으로 만들어질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회주의 구조가 앞으로 AI가 중심된 그런 세상이 오면 사회주의 그런 것들은 아주 연습 게임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식으로 통제당하는 세상을 살 거냐, 아니면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기술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 거냐. 근데 이쪽도요, 이쪽도 다 통제 세계입니다. 결국은 AI가 만들어내는 그 생산물 가지고 국가에서 나눠주는 거 뭐라고 한다 그랬지? 나눠주는 거, 국가가 배급 말고 나눠주는 거 용어 있잖아. 기본소득. 이제 기본소득 가지고 국가가 나눠주고 기업이 나눠줘. 국가가 아닐 겁니다. 기업이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계 초기업들이 국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AI와 로봇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산하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배급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너무 어두운 그림일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무의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계가 다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받아 먹고 생존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시키는 대로 통제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 공산주의자들이 통제하는 거하고 이쪽 세상이 통제하는 거하고 더 치밀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딱지 하나 붙여보세요. 이런데 완벽하게 통제당합니다. 돈 쓰는 것도 다 통제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좌측에 계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의 이 사명 국가로서의 본질을 지금 놓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가 획기적인 변화가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뭔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우리가 선도하는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코리아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무언가가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그려낼 수는 없어요. 막연하게 생각은 해요. 막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정확하게 그걸 못 그리겠어요. 그러나 무언가는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수준에서 해주시는 어떤 일이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야 된다. 요건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측에 계신 분들도 기도할 수 있고, 좌측에 계신 분들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이 온 세계의 희망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고 새로운 헌장을 만들어내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선두주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다급함이 지금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되기 전까지, 가을이 되면 급격한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급격한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 전에 무언가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대장 말 듣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구할 것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어찌 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겠다고 주께서 정하셨다면 무언가가 지금은 일어나야 합니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크업 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무언가를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언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언가가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중앙을 가리키는 이 목소리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게 하신 그 무엇,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2월이 지나가고 3월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봄이 오고 있는데 하늘의 봄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봄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봄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샤카르도벨라 사르반나티아라바스. 하늘의 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숄로가티오르노모사 코르다냐도레스 우다리도 노로도스마사카란다라티아라바스. 에라가티오르노마샬로가리안 소르데 운나도르달라 샤르갈라티아라바스 운다라디아라바사 코라디아라바샤르가티아도레스 오드라디아라마샤간나이탈라스 이샬라가리온도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오르가티오르도마샬로가리안 산다라티 오르가티오르도마샬로가티아나라스 파살라티아.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봄을 우리에게, 주여 하늘의 봄을 우리에게, 하늘의 봄을 이 땅에, 하늘의 봄을 대한민국에 내려주시옵소서. 슈마가티오르도 마사콜라티아라바스 오마티아르도스 마사칼라티아라바스 오르가티알로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로로로가티오마가시아라반다라가리안 소로디아라 이나가르토도마샤리안다라시아라바티아라바스 오라가티오르노모샬로가티안노로스파살라티아라바스 이나나니아나니아나니아나니아나스코스파르 오라라리아라바탄노르간토로티마라바스 이샤로달라치아라바산다라티아라바. 아버지, 이 나라에 새 목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니요 이 길이 종로라는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니요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질지어다. 하나님의 길이 선포될지어다. 오가르도 바르손나라티아라바사 콜라티아라바사 이나마티오르건 노로디아라바셀라티오르도스 이슈라디아라바사 노카르도마샬라카티아바사 에나나나마타티아라바사 칸나라티오스 우라라바타티아라바시아라바톤노로카스 이샬로다르돈야르건 사르벨라티아라바사 이라마티아라마소르간다이온드로스 이샤로단데레 투마카리아 소로발라티아마 이탈르 소로발라티오르간토르드메스 이샬로카티오르드마사르발라티아라바스 이살로가르도마샤르갈라티아라바스 이라랍티아르도모샤르건다르오텐나바스 이마라가리아스 마살라티아라바스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새 목소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왼쪽 목소리도 아니요 오른쪽 목소리도 아니라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무카르돌라 쇼롤라 데라바산도로 데리콘 엔가르돌라 바르도마 샤르돈 사리안 토르티 오라라라 바타타 카시아라 바타티아 노사사사사 바타티 카르스 엔다로 토로 간소로 디아라바시 아라발라티 아라바스 이라라 크라디 아라바 샬라티안 돈요르 간소로 델라티 아라바 돈노로 스파사 라이덴 슈루 델라티 아라바스 단노로 우르라디 아라바 산노로 데발 카리안도로 스파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없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일어나게 없어서 소마 테벨라코 데라시아 로카르도 벨라 소르발라디아라바산도로 페다리마리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하여 살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살고 아버지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라가티오르노 마샬로가리안스 인스그라셀라디오르 소르발라디아라스 로카르도 마샬라테리아스 하나님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아버지 이 세상을 주께서 아버지께서 책망하시옵소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세상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세대를 주께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게리아드로스 마살라디 아라바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갈로디 아라스 마살라디 아라바스 이라라디 아르도 마샤르달라디 아라바스 인사로디리 아반나로디